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잔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주름살이라고 하고 뱃살이라고 하고, 그런데 경험이죠. 경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경험이 쌓이고, 그 다음에 그 경험에 대한 통찰력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경험하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애매하고 정말 어떤 때는 이게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 정도 그것이 해석이 되어가고,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그것이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 이러한 이해와 통찰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치렀던 노종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콘 기억법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눈동자. 집에 가면서 눈동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설교로, 왜냐하면 10분 지나면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 거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다 흘러버리고.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눈동자를 기억하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한번 9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한마디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을 정말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정말 마지막 그 고별 이 설교를 앞두고 고별 설교에 그냥 다 집어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죠. 정말 그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거처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곳이었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일사병, 밤에는 정말 추위가 몰려옵니다. 급격한 온도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얼어 죽는다기보다는 이 저체온 쪽으로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실 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독사가 울거리고 맹수들이 들끓었습니다. 언제 해를 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잠시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구름 기둥과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10절 말씀처럼 돌보시되 또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조그만 잡티만 하나 들어와도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눈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손이 먼저 이렇게 눈을 보호를 합니다. 뭐 위험한 공이나 뭐 물건이 오게 되면 막 이렇게 피하고 이 눈을 보호하면서 치죠. 그 다음에 눈꺼풀이 보호하고, 속눈썹이 보호하고, 여기에 이제 눈썹이 이렇게 다 있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걸 이렇게 보호를 하죠. 또 눈동자 자체를 보면은 아주 전자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토매틱 시스템이에요. 눈에 뭐가 들어오려고 하면 순간적으로 눈을 탁 감아버립니다. 뭐 국물이 튄다거나 뭐가 탁 먼지가 올라가면 탁 눈을 감아버리죠. 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 그 순간에 눈을 보호하려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눈을 보면은 약 30만 개의 회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꽃을 보면은 수천 개의 회로가 막 그것이 확 작동을 해가지고 꽃의 크기며 색깔이며 모양이며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냅니다. 또 아무리 세밀한 카메라를 여러분 발명해도요, 눈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안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망막, 이 망막에 약 1억 2,500만 개의 간상체와 추상체, 즉 흑백 TV에 나오는 그런 점들, 그리고 추상체, 컬러 TV에 나오는 그런 점들이 1억 2,500만 개가 쫙 분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경세포가 다 거리, 광도, 색깔 이런 것들을 상황 살펴서 자동 조절을 하는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이 눈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당할 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시편 말씀에 나와 있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형통할 때나 또 고통당할 때나 어느 때든지 철저하게, 특별히 고통을 당할 때 더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죠. 온 세계가 난립니다. 지진과 홍수와 해일, 뭐 수많은 것들이 막 사고, 사건, 이 수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알게 모르게 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방 갔다가 오는데 오토바이가 탁 이게 빵빵거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리어 미러 옆에 사이드 미러에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어디서 빵빵거리는지 했는데 옆에서 확 튕겨 나오는 거예요. 잘못 제가 틀었으면 그냥 오토바이하고 사고가 날 뻔했었어요. 그냥 순간순간 아슬아슬하게 수없이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껴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찾아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서 이 가을에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이런 거 살펴보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은총을 더듬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독수리. 독수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독수리같이 훈련하시는,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독수리는 새 중의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냥 됩니까? 왕이 그냥 네가 왕해라 해가지고 왕 되는 게 아니라 왕이 될 만한 뭐가 달라도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훈련입니다. 가혹한 훈련. 안에서 금방 나온 독수리 새끼 병아리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꿩새끼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새 왕이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절벽에 둥지를 짓죠. 이 둥지에 있는 새끼들이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보호만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둥지를 독수리 어미가 흔들어대고 난리를 칩니다. 어지럽고 막 그러니까 막 점점점 비껴나가면서 절벽 앞까지 왔어요. 본능적으로 이 새끼들은 야, 여기서 떨어지면 나 죽는다. 그래서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버둥버둥 하는데 어미 독수리는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마침내 떨어집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아직 날지 못하니까 얼마나 곤두박질 치겠습니까? 그냥 땅에 쫙 떨어지려는 그 순간 어미 독수리가 그걸 보고 있다가 손살같이 와가지고 그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내려와서 그 날개로 쫙 새끼를 받습니다. 어미는 새끼가 혼자 날 수 있을 때까지 이런 일을 아주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오늘 반복하고 내일도 반복하고 끊임없이 이 날개가 힘을 얻어서 펄럭거리면서 힘차게 창공을 나를 때까지 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뜻을 모르는 다른 새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어미 독수리 이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심술 났나? 뭔 일이야 이거? 자기 새끼를 이렇게 던져버리고 야, 저런 어미가 어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는 정말 강한 날개를 가진 새의 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날개를 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다니며 사는 것이 독수리에게 어울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미 독수리는 그 보금자리를 아주 어지럽게 하여서 새끼를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셉 때부터 애굽의 기름지고 살기 좋은 땅, 고센 땅에 정착해서 아주 등지를 틀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목양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물도 있지, 풀도 있지, 땅도 있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온 지 400년이 지난 후에 그 편한 보금자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왕이 성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흙을 굽게 합니다. 견디기 힘든 노동을 하고 착취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바로 죽이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은 이스라엘의 편안한 둥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돌아가도록, 가나안 땅에 다시금 귀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그 둥지를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또 만나면 애굽에서 편하게 살던 그 자기들을 왜 이 광야로 내와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하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 정말 독수리가 새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애굽의 그 바로 군대가 뒤쫓아올 때는 정말 바로의 군대가 코앞까지 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죠.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이 일게 하시고 동풍이 불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서 죽기 직전 마라의 쓴물을 탄물로 바꿔주시고, 또 엘림의 귀한 종료 12주를 예비하시고, 또 샘물을 예비하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 힘든 싸움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예비하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정말 온실의 화초처럼 편안하게 보호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이, 주의관이 병사를 훈련하듯이, 감독이 선수를 훈련하듯이 훈련하십니다. 이 훈련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방법, 때로는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을 정말 남보다 더 강한 고난으로 훈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시련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한 가지,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유 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성숙된 그 신앙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끝인가? 이게 마지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이 훈련에, 독수리 같은 그 훈련을 잘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을 주시는 약속인데 따라합시다. 약속. 첫 번째가 뭡니까? 눈동자. 두 번째, 네? 독수리. 잘하시네요. 또 마지막에 약속. 그러니까 하도 설교를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집에 가면서 독수리가 나왔었어. 눈동자. 여명의 눈동자인가? 그리고 약속하면 성경책 하나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콘 기억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요즘에 이제 인기 있는 그런 성경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 그런 게 요즘에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처음에 눈동자, 독수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약속이에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누릴 모든 복들을 다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는 마시게 하셨도다. 마시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수동태 과거 시제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 것을 그냥 아예 과거형으로 믿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지만 분명하게 목적지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의 놀라운 비전과 꿈과 환상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모세는 자기 시대는 끝나가고 있어요. 점점점 이제 기력도 쇠하고 이제 죽어갈 그런 상황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이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독수리같이 우리를 훈련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 정말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어느새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각 기관들마다 선교회마다 총회마다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앞두고 그런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와 있어요. 뭐 벌써 총회를 마친 곳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나의 개인, 가정, 소속 기관, 선교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여러분 체육 운동회를 하는데 비가 온다고 얼마나 광고를 하고 전국이 난리를 치는지, 야, 이제 비 오면 이제 많은 분들 힘들겠는데, 감기 들리는데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어야 돼요. 어쩌다가 그냥 뭐 날 갠 거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는 간증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작은 하나 사건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처럼 또 독수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가을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갈렙 또 여호수아 1, 2 선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눈동자같이 또 독수리같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흔적과 사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감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렙 선교회 또 여호수아 1, 2 선교회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연륜과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파하는 복된 주의 복음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건강에 건강을 덧입혀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